인랜드 ANC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말씀으로 나를 살피고 말씀으로 주위를 돌아보며 말씀 따라 함께 걸어가는 시간, 우리 시간입니다. 네, 2월 11일 금요일입니다. 오늘도 같이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말씀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늘 이렇게 눈을 뜨자마자 또 새벽이나 아침에 또 하루가 가기 전에 말씀에 묵상하는 자리로 이끌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늘 말씀 안에서 힘을 얻고 또 말씀을 가지고 오늘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성령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몸이 연약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이 이 환우들을 지켜주시고 또 회복시켜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고쳐 주시옵소서. 특히 우리 홍헬리 장로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갑자기 체중이 빠지고 또 목이 답답하고 그런 어떤 증세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고 원인을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빨리 원인을 파악하고 그래서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속히 또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간절히 기도합니다.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고 우리 홍현리 장로님 다시 한번 다시 회복되어서 주님께 더 가까이 가고 정말 하나님의 마음으로 교회를 위해서 충성스럽게 섬기는 이 종을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말씀을 사모하며 남은 성도들 하나님 또 오늘 큰 은혜를 부어주시고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37절에서 54절입니다.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한 바리새인이 자기와 함께 점심 잡수시기를 청함으로 들어가 앉으셨더니 잡수시기 전에 손 씻지 아니하심을 그 바리새인이 보고 이상히 여기는지라.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어리석은 자들아, 겉을 만드시니가 속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그러나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희에게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향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들이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을 기뻐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여, 너희는 평토장한 무덤 같아서 그 위를 밟는 사람이 알지 못하느니라. 한 율법 교사가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이렇게 말씀하시니 우리까지 모욕하심이니이다. 이르시되 화 있을진저 또 너희 율법 교사여, 지기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지우고 너희는 한 손가락도 이 짐에 대지 않는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는 선지자들이 무덤을 만드는도다. 그들을 죽인 자도 너희 조상들이도다. 이와 같이 그들은 죽이고 너희는 무덤을 만드니 너희가 너희 조상의 행한 일에 증인이 되어 옳게 여기는도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지혜가 일렀을 때 내가 선지자와 사도들을 그들에게 보내리니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며 또 박해하리라 하였느니라. 창세 이후로 흘린 모든 선지자의 피를 이 세대가 담당하되
곧 아벨의 피로부터 제단과 성전 사이에서 죽임을 당한 사가랴의 피까지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과연 이 세대가 담당하리라.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 교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서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하시니라. 거기서 나오실 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거세게 달려들어 여러 가지 일을 따져 묻고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을 책잡고자 하여 노리고 있더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예수님의 안타까운 심정, 그렇게 정해봤습니다. 예수님의 안타까운 심정. 여러분, 이 본문을 우리가 좀 읽었는데 좀 긴 본문인데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예수님이 단단히 화가 나셨구나, 그런 생각도 드셨을 테고, 아니면 이거 너무 심하게 말씀하시는 거 아닌가? 대체 이들이 무슨 잘못을 하였길래? 저는 크게 기대했던 자녀 있지 않습니까? 자녀인데 정말 이렇게 엇나가는 걸 보면서, 잘못 나가는 것을 보면서 어쩔 수 없이 정말 안타까운 마음으로 회초리를 들어야 하는 그 부모의 마음이 느껴졌어요. 예수님의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스스로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도전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 여기서 율법학자는 이게 서기관들을 말합니다. 이게 6가지, 전체 다 합해서 6가지를 지적하세요. 그리고 화 있을진저, 그렇게 화를 선언하십니다. 어제 본문 잠깐 보겠는데, 어제 본문에서 예수님이 등불 비유를 말씀하셨죠. 11장 34절을 보면은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우리라. 여러분,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마음 있죠? 우리 심령이라고 하죠? 이 심령의 눈, 마음의 눈이 이게 뒤틀려 있고, 이게 뒤틀려 있으면 문제가 되죠. 그러니까 뒤틀려 있지 않고, 이제 의심하지 않고, 무슨 말을 들으면 의심하지 않는 거예요. 의심하지 않고, 나쁜 마음. 그러니까 여기서 제가 어제 말씀드렸죠? 악한 마음이라고. 이런 마음이 없으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서 우리 몸을 밝히게 될 거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등불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말씀을 들었는데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러면요, 그 마음은 여전히 어두운 상태로 되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눈은 마음의 창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눈은 마음의 창. 주님의 말씀을 들은 대로, 하나님 말씀 들은 대로 그대로 받아들이면 되는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들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습니다. 그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그 안에 어떤 뭐라고 할까요? 아집이라고 할까요? 이 고집, 살아오면서 쌓여 있는 어떤 그 아집과 고집들이 있는 거예요. 경험이든지 어떤 지식에서 생긴 것, 이런 어떤 환경에서 생긴 것, 자신들만의 생각이죠. 이게 다 어두운 부분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 말씀이 임했는데도 받아들이지 않고, 그래서 몸과 마음이 밝아지지가 않아요. 예수님이 베푸신 기적들을 그렇게 많이 봤어요, 이들이요. 그걸 보고도 어떤 생각하나요? 마술을 부린다,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그걸 이용해서 그런 어떤 이적 기사를 베푼다. 이런 삐뚤어진 마음으로 예수님의 모든 어떤 말씀이라든가 예수님의 이적 기사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바리새인들이 앞부분 나오고 뒤에 이제 서기관들이 나오는데,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요, 당대에 내노라 하는 정말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의 이 말씀은 내가 믿음이 있다, 나는 신앙생활 잘한다, 그렇게 스스로 어떤 신앙생활에 대한 자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도전을 주는 말씀입니다.
37절을 보면은 이제 예수님이 말씀을 하실 때 이제 바리새인 한 사람이 식사 대접을 해요. 이제 예수님을 초청해서 식사 대접을 하는데 이 사람은 이제 예수님에게 뭔가 이렇게 얻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이 음식을 이제 잡수시기 전에 손을 이렇게 씻지 않는 것을 보고 이상하게 여깁니다. 식사 전에 이 손을 씻는 것은요, 장로들의 전통에 나와 있는 거예요. 당연히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상하죠. 그러니까 놀랍게 보죠. 이 문맥상 보면은요, 예수님이 사실 일부러 그렇게 하신 거예요. 문맥을 자세히 보면은요, 이들의 마음을 벌써 알으셨어요. 예수님은 그걸 아시고 이제 말씀을 하시려고 이 행동을 먼저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들 안에 있는 외식을 이제 책망하시면서 먼저 이제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무섭게 이제 말씀하십니다. 화 있을진저 이 말씀을 3번씩이나 하세요. 42절, 43절, 44절, 42, 43, 44절 3번씩간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이게 겉은 이제 깨끗한 척하지만 너희 안을 보아라. 너희 안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 차 있다. 예수님이 눈에는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들은 마치 이렇게 겉으로는 깨끗하게 이렇게 닦여 있는 어떤 그릇 같아요. 그릇인데 그 안에 쓰레기가 이렇게 담겨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손을 뭐 씻는다고 너희들 마음이 씻겨지는 거냐? 너희 겉을 만드신 이가 속도 만드시지 않았느냐? 그렇게 지금 물으시잖아요. 겉과 속이 다른 그들의 모습, 겉과 속이 다른 그들의 믿음을, 그 믿음의 모습을 지적하신 것입니다. 42절을 보면요, 너희들이 박하와 운향, 이 향기라는 건데 모든 그 채소, 이런 것까지도 다 이 사람들 11조를 드려요. 다 계산해가지고 철저히 드리는 거죠. 그런 걸 드리면서 사람들을 공의롭게 대하지도 않는다.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분인데, 하나님이 사랑이 많으신 분인데 하나님이 사랑도 버렸다. 너희들은 그 마음을. 하나님에 대한 진정한 마음 없이 그런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냥 형식적이고 의무적으로. 그들의 어떤 그 겉과 속이 다른 그 표리 부동을 지적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을 보시니까. 44절을 보면은 너희들은 평토장한 무덤 같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죠? 회칠한 무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평토장은 이 땅을 파고 이제 매장한 그 무덤입니다. 그런 걸 말하는데 이게 평지예요. 평지니까 그 안에 무덤이 있는지 모르잖아요. 마치 그것처럼 너희 안은 그 정말 그 무덤 안에 그 썩은 것들이 있죠. 그 썩은 거. 그러니까 너희 안은 심각하게 썩어 있다는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겉으로는 아무렇지도 않은데 위선을 지적하신 것입니다. 위선. 그러니까 거칠에만 중요하게 생각하는 너희들이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거칠에만 자꾸 중요하게 생각하면 어떻게 해요? 그 인정받는 것에 대한 욕구가 높아집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43절에 바로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43절 보면은 너희가 회당의 높은 자리, 사람이 많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을 좋아한다. 사람 많은 것을 자기가 대접받기, 또 자기가 어떤 사람이라는 걸 이렇게 드러나는 걸 좋아하고, 회당의 높은 자리에 앉기를 좋아하고, 끊임없이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대접받고자 하는 그 욕구를 하나님께서 지적하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인데 그 사랑도 없고 정말 사랑과 공의가 없을 때, 하나님은 공의로우신데 공의가 없을 때 자연스럽게 이 거칠야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이 드러납니다. 어제도 제가 목요일날 말씀드렸나? 우리를 끊임없이 깨끗하게 하려면요, 우리가 깨끗해야 되지 않습니까? 죄를 회개하고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깨끗하게 하려면 내 안에 있는 걸 자꾸 이렇게 버리는 것이 아니라 채워야 돼요. 뭘로 채우죠?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야 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말씀으로 나를 가득 채워야 됩니다. 주인이 없으면은
다른 것이 내 주인이 노릇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다른 것이 들어와서 나를 주인 노릇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아니면은 스스로 주인이 되어서 자기를 자꾸 드러내요. 내가 주인이니까 내가 자꾸 드러나야 되잖아요.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던 한 율법 교사가 이제 말하는데, 선생은 우리까지 모욕하시려 하나이까, 이렇게 말씀드려요. 45절 보면은 선생은 우리까지 모욕하시려 하십니까? 이런 뜻입니다. 기분이 나빴겠죠. 이 얘기를 쭉 들으면서. 이 율법학자들은요, 이 사람들은요, 자신들을 신앙인 중에 신앙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나보다 하나님 잘 믿는 사람 나와봐, 이런 얘기 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당대에. 예수님은 이들에게도 어떻게 말씀하셨죠? 동일하게 화를 선언하십니다. 그것도 3번, 화 있을진저를. 46절, 47절, 52절. 너희들은 다른 사람에게는 무거운 짐을 지우지만은 정작 너희는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는다. 돕지 않는다는 거예요. 시키기만 하고, 백성들에게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계속 그렇게 하면서 너희는 그 짐을 지려고도 하지 않는다. 말만 계속 뭐 어떻다 얘기하면서 자기들은 움직이지 않고, 자기들은 거기에 그 짐을 같이 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신들에게 익숙한 이런저런 법을, 자신들의 문화에 맞는, 유대인들이 그랬거든요. 이런저런 막 그 법을, 장로들의 전통이라면서 막 법을 지었거든요. 안식일법, 정결법, 음식법, 그런 것을 지어가지고 막 강요해요. 뭐 나중에 이방인들한테도 강요하잖아요. 그거 믿어야지, 그거 해야지 구원받는 거다고 막 그렇게 얘기하고. 47절과 48절을 보면은요, 이제 또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를 너희 조상들이 죽였다는 것을 지적하십니다. 선지자를 많이 보내셨어요, 하나님께서. 근데 선지자를 죽이잖아요. 근데 너희 후손들, 너희들은 그들의 무덤을 또 만들어주면서 스스로, 나는 선지자를 이렇게 무덤을 만들어줬으니까 우리는 의로운 사람이야. 그러니까 선지자를 보내신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조상들은 죽이고 또 너희들은 무덤을 만들어서 선지자를 높이는 이런 영적 우매함을 저지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지적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결정적인 말씀을 하세요. 52절인데, 우리 52절은 한번 같이 읽을까요? 52절 시작.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교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서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하시니라.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서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여기서 지식의 열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에요. 그걸 가지고 있어요. 이들이 독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대한 지식을 너희가 독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너희들이 가까이 나가지도 않고, 더욱이 다른 사람들이, 다른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오지 못하도록 너희들이 하고 있다. 영적으로 너희들도 죽는 것이고, 죽고 있는 것이고, 다른 사람들도 너희들 때문에 죽고 있는 것이다. 그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아주 준엄하게 지적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복음서 지금 보고 있잖아요. 이 복음서에 나오는 이 바리새인들, 이 서기관들 계속 나오는데 우리에게 어떤 사람으로 비춰지나요? 닮지 말아야 될 사람으로 보이죠. 그렇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요, 당시에는 정말 하나님을 열심히 믿으려 했던 신앙인들 중에 신앙인들이었어요. 예수님이 위선자라고 책망하셨지만요, 정말 겉으로 보기에 겉으로 하는 것도 쉬운 거 아니에요. 겉으로는 깨끗하게 살려고 정말로 애쓴 사람들입니다. 반면에 이 복음서에 창기와 세리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 창기와 세리들은 우리들에게 어떻게 다가오나요? 죄를 많이 지었어요. 그렇죠? 우리가 생각해. 그렇지만은 그래도 이 사람들 좀 괜찮은 사람들 아닌가? 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님도 이들을 따뜻하게 대해주셨어요. 그렇죠? 우리가 이들을 좀 따뜻하게 생각하는 이유는
훨씬 죄를 많이 지었어요. 훨씬 더 죄 많은 자리에 있었지만 죄에 대해서 그대로 고백했어요. 죄를 바로 바라보고 또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또 자신의 죄를 그대로 고백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였던 사람들입니다. 저는 이런 생각 들었어요. 예.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 보기에 어느 쪽에 더 가까울까요? 예수님이 지금 오셨어. 예를 들면 그러면 바리새인이나 서기관 쪽에 우리가 가까울까요? 세리나 창녀 쪽에 가까울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세리나 창기 쪽보다는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에 가까운 사람들 아닐까요? 예수님은 믿음이 있다고 자부하는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이들을 향해서 마치 정말 부모가 기대했어요. 이 자식을 막 기대했어요. 그 기대한 자식에게 눈물로 지금 매를 드는 것처럼 그 안타까운 마음으로 사랑의 매를 드신 거예요. 기대했으니까. 사실 그들이 예수님을 더 환영하고 예수님 말을 잘 받아들였어야 하는 거예요. 당연히 믿음 좋다고 했던 사람들인데. 여러분, 요즘 세상을 보면요, 특히 교회 보면요,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가게 하는 걸 보면요, 그러니까 교회를 떠나가게 하잖아요. 그리고 또 교회에 나오지 않는 첫 번째 이유로 뭐를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첫 번째 그 이유는 교회를 떠나가게 만들고 교회를 나오지 못하게 하는 첫 번째는 예수님이 아니에요. 예수님 때문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교인들 때문입니다. 말씀 때문이 아니죠. 예. 성령 때문이 아닙니다. 예. 예수 믿는 사람들 보기 싫어서 난 교회 가지 않아. 너무나 많아져요. 나는 예수 믿는 저 사람들 보기 싫어서 나는 교회 가지 않는다. 사실 이 시대가 욕을 먹고 있는 이유는요, 예수님 때문이 아닙니다. 그럼 그 분명히 그걸 우리는 알아야 돼요. 이러면 우리가 복이라고 생각하는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복. 은혜라고 여기는 것. 그런 거 있죠. 복이며 은혜라고 여기는 것이 어쩌면 사람들에게 욕심과 탐욕으로 그런 것으로 비춰지는 것이 아닌지. 우리가 복을 구하고 또 은혜를 받았다고 하고 막 그런 얘기지, 사람들 눈에는 저것도 욕심이고 탐욕으로 이렇게 비춰진 것이 아닌지 우리는 겸허하게 생각해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사람들에게 자꾸만 인정받고 싶고 신앙생활 하면서 또 교회에서 자꾸만 인정받으려고 그래요. 인정받고 싶고 뭔가 드러나고 싶고 또 뭐 믿음이 있다고는 하지만은 점점 어떻게 보면 자기중심적으로 되어가고 자꾸만 아집들만 막 생겨지고 자꾸 정죄하려고 하고 누군가가 뭐 이렇게 좀 잘하고 막 헌신하면은 이렇게 아주 마음을 다해서 칭찬해 주지 못하고 뭔가 이렇게 꼬투리를 좀 잡으려고 하고 뭔가 이렇게 험을 잡으려고 하고 자꾸만 자기들끼리만 모이려고 하고 이 시대의 교인들이 아니면 우리 교회 뭐 그런 걸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시대의 모든 교인들이 이런 쪽으로 자꾸 흘러가고 있다는 거예요. 정말 그런 점이 없는지 오늘 말씀에 비춰서 우리는 오늘 이 예수님의 준엄한 말씀에 나를 비추어 보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이 시대에 21세기에 주시는 믿음이 있는 자들에게 주시는 그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바리새인, 서기관들과 같은 모습이 그것을 볼 수 있어야 해요. 있어요, 우리에게. 저에게도 있고.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은 모습을 볼 수 있어야 하고 그것과 겸허하게 부딪힐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인내도 오늘이 가족은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내 믿음을 다시 한번 말씀 속에 비춰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찔리든 아프게 하든 그대로 받아들여서 우리 온 몸을 정말 밝히는
우리 교회를 밝히고 이 사회를 밝히고 그런 어떤 은혜가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향하여 준엄하게 화 있을전제를 6번이나 말씀하신 우리 예수님. 그러나 그들에 대한 기대가 있었기에 정말 당대에 가장 믿음 좋다는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안타까운 마음으로 정말 애타는 심정으로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걸로 우리는 압니다. 이 시대에 와서 우리 주님은 우리를 보면서 어떻게 말씀하실지 우리가 세리나 창기 같을까요? 아닙니다. 우리는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들 같은 면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나를 돌아보고 나에게 이런 바리새인적인 기질, 서기관적인 기질이 있는지 하나님 말씀으로 비추어보면서 다시 한번 내 믿음을 점검하는 그런 복된 시간으로 인도해 주시고 그 들은 말씀대로 또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한 가지만 또 기도하겠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빛으로 등경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바라볼 줄 알게 하셔서 나를 보면서 그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아프든 뭐든 내가 판단하지 마세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고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정말 성령 충만한 우리 온누리 가족이 되게 하소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 정말 그런 어떤 그래서 하나님으로 인해서 행복하고 그리고 세상 사람들부터 정말 교회에 대한 소망을 불어넣을 수 있는 그런 우리 크리스찬들이 되달라고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가 그런 새로운 어떤 단계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시작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